2025년 12월 28일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찬양할게요. 우리 넌 참 괜찮은 아이. 네, 한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를 보면서 함께 찬양해요. 자, 외로운 슬플 때, 외로운 곳 슬플 때 너는 이 말 생각해. 어떤 말일까요? 넌 괜찮은 아이. 어떤 아이? 참 좋은 아이. 자, 시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은 시편 69편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 물이 나를 휘슬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쓰기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동원을 깰때 술을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떠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신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아멘. 혹시 시편을 보다가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이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악인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거예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참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경이 대신 제가 기도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승겸이나 성희 같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1년간 수고하셨는데 더욱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통통함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내년에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도 잘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 때 나누는 말씀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헌은 누가 할까요? 우리 가은이가? 아니면 건우가? 아니면 승겹이가? 그래, 승겹이가 하자. 오늘 공헌. 그래, 기도 대신. 네, 승겹이가 한번 할게요.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에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죠. 기도를 내가 했으니까 승겹이 공헌 좀 해줘야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의리!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구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구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구나. 그는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구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성탄 발표를 하느라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했어요. 선생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모두에게 박수!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율동을 하는데 한번 하고 연습할 때마다 기운이 쫙 빠지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선생님들은 여전도에서도 율동하시고 그리고 또 딴 데서 또 하시지 않나요? 찬양도 하셨어요. 아, 찬양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2025년이 다 지나가고 있죠. 이제 4일이면은 2026년 새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주님의 은혜와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자, 우리가 예배 때 어떤 순서가 있는데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예배 때 헌금을 꼭 드려야 되는 걸까요? 주님이 돈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교회가 돈이 필요하나요? 자, 왜 드리는 걸까요?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재정으로 혹시 혹은 물건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드릴 때는 헌금이라고 하고요. 물건을 드릴 때는 헌물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는데 내가 이걸 해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은 막 교회에다 뭐 피아노도 막 사주시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사서 바치는 건 헌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피아노가 필요하지? 그럼 내가 피아노에 대한 그 돈을 헌금을 할까? 재정을 이렇게 헌금하시면은 또 그 돈으로 피아노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거는 헌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물건을 드리는 것 혹은 재정을 드리는 것을 헌금 혹은 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아주 헌금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 네가 몇 억을 바쳤구나 하하하 복을 주마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헌금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이렇게 드려야 될까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드리는 거 좋아요. 혹은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걸로 계좌이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드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헌금을 드릴 때 칭찬하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쫙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유한 사람들은 막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예요. 몇 데나리오씩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오더니 정말 작은 돈, 이 성경에서는 두 렙돈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걸 굳이 환산을 해봤어요.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2,000원, 3,000원짜리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적은 돈을 냈기 때문에 이러고 또 갔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를 보신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다른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상하네요. 과부는 아주 작은 돈을 드렸는데 제자들이 이게 뭔 말이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에 일부만 넣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가진 생활비를 전부 넣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여인이 더 많이 드린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헌금할 때 아니면 헌신할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 과부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믿음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녀가 어떻게 믿음으로 헌금을 드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가진 생활비를 전부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주 적은 재정밖에 없었지만 그 재정을 다 드림으로써 이 여인은 생활비가 없게 되었어요.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우리 뭐 쌀을 사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전기세도 못 내고 핸드폰비도 못 내고 가스비도 못 내요. 그래요. 전기와 가스가 끊기면은 집에서 살 수가 없죠. 그 정도로 놀라운 헌금을 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그녀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린 자신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성경의 다른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있는 과부인데 가진 것이 기름 조금하고 그리고 밀가루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들과 나눠 먹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심정으로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한테 오고 부자들도 많고 꼭 그 가난한 여인한테 와요. 그러면서 그 빵을 자기한테 달래. 와, 세상에 그렇게 가는데 먹지. 그런데 그 빵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니까 통에 기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 기름과 가루가 없어지지 않아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빵을 구워서 먹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유치하던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기적을 내셔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드려야 됩니다. 뭘로요? 사랑. 영어로 love.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느끼하게 love. 그렇죠. 이래 안 까먹더라고요. 자,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의 딸과 제가
맛있는 귤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딸은 간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 녀석이 자기 귤을 다 먹고 내 귤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희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귤도 줄 수 있고 심지어 저의 간도 줄 수 있고 심장도 줄 수 있고 심장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딸이 뭐 이렇게 눈이 필요해도 안구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저희 딸을 사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고 계세요. 이 여인의 사랑, 이 여인의 사랑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를 다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생활비를 다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드렸다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가다 이 말씀을 성경을 잘 모르시는 어떤 분들이 잘못 해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건 좀 똑똑하게 잘 알아두세요. 저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열심히 보이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싹 다 바쳐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그러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재산을 싹 다 바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이 헌금에 대한 해석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조금 바친다고 100원을 바치더라도 심지어 돈이 없어서 1원을 바치더라도 10원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것은 누구보다 더 큰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산을 싹 다 바쳐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자, 비록 적은 헌금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길 바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억만금을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은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쓸모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믿음, 사랑 나와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소망으로 드리셔야죠. 이 가난한 과부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어요. 이렇게 소망으로 하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자,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평안과 복을 주실 거라는 소망인 것이죠. 이 과부는 그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경에 그녀가 어떤 축복과 평안을 받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과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혹은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평안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였고 소망했기 때문에 드렸고 소망한 것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유치하던 친구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평안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소망을 주실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기대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사랑하는 유치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해가 지나갑니다.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또 하나님께 감사 헌신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릴 때 혹은 재정을 드릴 때 아니면 다른 것들을 드릴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헌신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배 못 온 친구들은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예린이 예배 잘 드리고 또 누구 있을까요? 다음이 예배 잘 드리고 최다미 그리고 주원이 지성이 예배 잘 드려요. 아셨죠? 네. 혹시 이름 빠뜨린 친구 있나요? 없죠? 맞아. 미국에 있는 승하고 은영이 예배 잘 드려요. 보고 싶어요. 언제가 오겠지? 다음 때 올 거지? 네, 기대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한 해가 지나갑니다.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12월 달에 생신이신 선생님 계십니다. 우리 12월 달에 이은주 선생님, 와! 저희가 생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동생인데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11월 달에 저도 생일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거 네네네. 선물을 제가 잘 챙기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일 돌아오는 목요일 11시에 오전에 신년 감사 예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 오시길 바래요. 네, 못 오더라도 꼭 주일 예배 꼭 오시길 바래요. 아셨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 네,